우리 오전에 이어서 우리 동탄 열방교회의 장기철 목사님 이 시간 사탄의 매인자 이 말씀 해 주실 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같이 우리 목사님 나오셨는데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이 자리에 복음만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만 증거되게 도와주옵소서.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악신을 쫓아내리라 하셨사오니 오늘 복음이 증거되는 이 자리에 어둠의 영들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만 전파되는 이 자리에 어둠의 심들이 파괴되게 하시고 우리는 자유를 얻게 하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리라.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어둠의 영에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메고 삶을 메고 가정을 메고 인생을 메는 어둠들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손으로 언전정 나으리라. 말씀 찬양 기도 가운데 우리의 질병 고통이 떠나가게 하시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받지 않는다 하셨사오니 이기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무슨 말을 들어도 이기는 자, 어떤 환경에 놓여도 이기는 자, 그리고 새 방언이 열리게 하옵소서. 새 방언은 새로운 언어입니다. 언어가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불평의 언어 사라지고 감사의 언어, 슬픔의 언어 사라지고 기쁨의 언어, 내 언어가 바뀌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 간증이 달라지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나의 감격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면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함께 하심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오병이어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내가 믿기만 한다면 여리고 성 무너짐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주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한 믿기만 한다면, 내가 믿기만 한다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믿는 자에게 내가 믿기만 한다면 죽은 자 살아나듯이 내 삶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홍해는 갈라지듯이 내가 믿기만 한다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내 삶 속에 이적이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죽은 자 살아나듯이 내 삶 속에 이적이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한 아멘.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내가 믿기만 한다면,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믿습니까? 저는 사역이 늘 약한 분들하고 만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여튼 제 사역이 치유하는 게 사역이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저런 매인 것들, 묶인 것들을 풀어주는 게 저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늘 귀신 쫓아내고 늘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병든 자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저는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 목사님, 그때 목사님 기도와 함께 예배 속에 이런 일을 하셨어요, 저런 일을 하셨어요. 물론 간증도 많죠.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도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저분이 저를 만날 때, 저분이 강남댁이에요. 강남에 사니까. 저분이 저를 만날 때 딸도 닥터고 의사, 아들도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병원에, 큰 병원에, 이름만들 알만한 병원에, 또 그쪽 연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다 실력이 있습니다.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임신이 안 돼가지고 애를 먹고 뭐 시험관하기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도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저하고 함께 예배할 때 그때 처음 뵌 거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여기 따님이 임신 안 되는 분을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십니다. 저분이 아멘으로 받았고 곧바로 그분이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애를 낳고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하고, 이제 몇 살이 13살인가? 아니야, 8살이죠. 8년 9년 전의 일이구만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은혜가 돼서 서로 연이돼서 함께 또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는 측량 불가인데, 저는 그동안에 진짜 많은 일들을 봤어요. 인생 속에 어려움의 꼴도 많이 봤고, 그 꼴 때문에 인생을 여러분 끝난 분들도 안타깝게 많이 봤고, 도와주고 싶은데 제 역량이 한계가 있으니까 안 돼서 발을 동동 굴리는 현장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의외로 벌떡 일어나고, 의외로 역사가 일어나고, 이거 별거 아니야, 상당히 오랫동안 괴롭히고 이거는 안 돼, 마음에 그런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쉬워하는 것도 어렵게 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종으로서, 마리아가 종들에게 말하잖아요. 시키는 대로 해라. 여러분, 성도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좋은 말로 할 때 시키는 대로 합시다. 시작. 좋은 말로 할 때 시키는 대로 합시다. 뭐 하는 대로 해야 된다고요? 시키는 대로. 사람이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시키는 대로. 그 말씀이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잘하는 말씀이든 못하는 말씀이든 어차피 주의 말씀이라고 받으면,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분은 주님이 판단하실 것이고, 나는 그 말씀이 뭐 이단이 설교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누가 뭐래도 내게 들리는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면 어쨌든지 나에게는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오전에도 잠깐 말했지만, 어쨌든지 여러분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성도가 권세와 능력이 있으면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입만 열면 집자랑, 일만 열면 차바꾼 얘기, 입만 열면 자식자랑도 좋지만, 우리는 일만 열면 예수자랑, 일만 열면 역사자랑, 주님이 이랬어요, 주님이. 하여튼 여러분, 나는 할 말이 없어요. 왜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많아야지. 예수 만나면 할 말이 무지하게 많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어설프게 만난 거야. 제가 아는 주님은 여러분, 만나는 순간부터 간증거리, 기쁨거리, 자랑거리, 즐거움거리. 뭐 기분이 나쁘서 이렇게 아멘들이 약해. 주님은 그러셨다는 거예요. 저는 남의 인생을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만, 같이 기도하다 보면 참 하나님은 대단하시다라는 감탄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사야 61장에 보면 1절에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인용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 고치길 원하시고, 그리고 포로된 자, 눌린 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포로됐다, 눌렸다라는 말은 정상적인 단어는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착한 일을 뛰어넘는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선이 우연히 만들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선은 우연히 일어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선하신 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진리를 통해서 선을 알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선을 배우게 되고, 이건 뭐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그러면 여러분, 악이라는 게 있잖아. 선이 있는데 어떻게 악이 없겠어요? 그렇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한 질문이에요. 악을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아니면 사단이 만들었을까? 여러분, 악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저는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만들어, 이 양반아? 저는 감사했다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악이 우연히 저절로 뚝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사악한 영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악을 누가 만들었느냐? 당연히 사단이지. 사단의 쪼무레기가 누구요? 여러분, 타락한 천사.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귀신이라고 번역되는 바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즘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귀신에 대한 이즘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귀신하면은 빨간 유시 줄까? 빨간 유시 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이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천사들의 역사도 있어요. 하나님의 가브리엘, 하나님의 천사들은 선한 메시지, 기쁨의 메시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케 되는 소식을 갖다 주고 그 일을 돕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나 여러분 잘못된 사람 못 봤어. 하나님의 천사를 제대로 만나서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왼쪽 양말 벗어서 입에 물어봐. 한 명도 없잖아. 하나님의 일하시는 천사들은 분명히 선하고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처럼, 그 힘을 주는 것처럼, 거꾸로 여러분, 악한 사단의 그 쭈무레기, 그 악한 영들, 성경에는 그냥 귀신이라고 번역해놨으니까 귀신들이 우리 가정에 기쁜 일을 줍니까? 여러분, 그 악한 영들이 좋은 일을 줍니까? 그 악한 영들이 간증을 줍니까? 아니에요. 악한 영들은 문짝을 악하게 만듭니다. 부셔버리고 파괴시키고 부부지간에 이간질시키고, 걔들은 자기들 일이 있어요. 질병을 유발시키고 암을 유발시키고 부부싸움을 유발시키고 음란을 유발시키고 살인의 영, 절도의 영, 부셔버리는 영, 도박의 영, 엄청나게 많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계속 화전을 쏘아대잖아. 음란을 쏘아대고 도박을 쏘아대고 살인을 쏘아대고, 나만 아니면 돼, 너 죽든지 말든지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래서 그 화살을 레위인이 맞고,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맞으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 보세요.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들이 그 종교인들 보세요. 사람들이 보면은 강도 맞는 사람 쫓아가서 아이고 도와줍시다 도와줍시다 그럴 수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뭐하러 힘듭니까? 도망가 버리고 말지. 선한 사마리아 비교 보면 강도 만난 자를 여러분 레위인들이 보고서나 피해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래요? 순간적으로 악한 영의 화살에 맞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영적 운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만 계시고 예수님만 계시고 성령님만 계시고 착한 일을 행하는 가브리엘만 있으면 우리는 정말로 어려울 게 없어. 근데 여기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아니요, 여러분 에덴이 아니라 쫓겨난 광야잖아. 여러분, 광야의 성경에는 광야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사단이라는 것을 알잖아. 그들이 지금은 당장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로서 믿는 자들을 탁게 삼아서 괴롭히고, 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믿는데 무슨 귀신이 들려요? 당연히 들리면 안 되지. 믿는데 무슨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당연히 나도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진단을 해야 해결이 나와요. 진단을 해야 약을 짓고, 진단도 않고 어렴풋이 아무나 여기나 먹으세요. 그러니까 진짜 실력 있는 약사들은, 여러분 진짜 실력 있는 의사들은 약을 한두 알밖에 안 주더라고.
근데 약간 자신이 없어 어떻게 하느냐? 약을 한 30알 줘요. 하나는 걸리겠지. 그리고 이 약 먹고 낫고 저 약 때문에 후유증을 만나. 진짜 그래요. 근데 실력 있는 사람은 딱 집어냅니다. 이건 저거. 그 약 하나를 주면 해결되잖아. 그게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도 동일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천사들의 역사만 있으면 좋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안타깝지만 사단의 힘은 존재하고 있고, 그 사단의 힘에 수종을 두는 악한 타락한 천사들이 성도들을 보세요. 어떻게 믿는 자들을, 여러분 근데 믿는 자들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만 행하는 게 아니잖아. 의를 듣지만 뒤에는 여러분 악도 있고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앞으로 볼 때는 목사인데 뒤로 보면 평신도보다 못할 때도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앞으로 볼 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뒤에 보세요. 악을 쓰고 싸우는 동네 아줌마하고 다를 바가 없어. 앞에서는 여러분 의의를 말하지만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짜증나는 소리 있으면 앉으려고 하고, 일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외에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인본주의가 됐다, 신본주의가 됐다, 성령의 사람이 됐다, 육에 속한 사람이 됐다. 솔직히 우리 주소가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 귀신 들릴 수 있느냐? 들렸다는 말보다 귀신에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느냐?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성경에 18년 동안에 귀신 들려서 이 곱추가 여러분 어떻게 사고를 통해서 곱추가 될 수도 있다고 하고, 생물학적인 반응 때문에 곱추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여러분 주님이 진단하셨는데 사단에게 매여서 곱추가 됐다, 주님이 진단하셨어요.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16절에 그러면 18년 동안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단에게 매임 바 된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라고 주님이 말하잖아요. 이 여자는 여러분 18년 동안에 생물학적인 통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연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단에게 묶였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뼈를 장악당하고 신경세포를 장악당하고, 우리가 말하는 거기 이병의 집, 그 이병의 집이 암세포를 유발시키면 그건 병원 가서 수술이 안 됩니다. 생물학적인 방언으로 그 문제 때문에 암병이 걸리면 수술하면 감쪽같이 해결되지만 행여라도 혹시라도 그 암이 여러분 생물학적인 문제가 원인이 아니라 혹시라도 여러분 이병의 집, 어둠의 역사를 통해서, 어둠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일을 벌렸다. 해결의 방법을 보면 생물학적인 사건 사고를 통해서 뭐 장님이 됐다든지 어려움을 당했다면 푸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혹시라도 사단 때문에 장님이 된 사람은 간단합니다. 요 사단이 손을 놓으면 금방 눈을 떠요. 그게 장단점일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믿는 사람이 어둠의 영들에게 영향을 받느냐? 우리는 그걸 원하지만 안타깝지만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은 18년 동안에 귀신에게 묶여있는 아브라함의 딸이니 고통을 당하는데 도와줘야지 무슨 소리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외면할 수는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답이 나온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느냐? 있지요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여러분 그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 어쩌면 베드로는 모든 목사의 대표주자이기도 하고, 어쩌면 여러분 베드로는 모든 믿는 자의 대표성을 가진 자가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로 너를 청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거 그냥 말씀 듣고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시몬은 베드로야. 베드로는 누굽니까? 그냥 목사가 아니야. 실력 있는 목사예요.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목사 중에서 최고, 사도 중에서 강력한 갑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베드로 목사야, 너 정신 차려야 돼. 사단이 우는 사자가 너를 날마다 나한테 총구해 밀가부로 너 내놓으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 베드로에게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단이 청구한다. 여러분 상황을 냉정하게 뒤보십시오. 사단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뭐하러 건드려요? 내비둬도 지옥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사단은 타켓이 누구냐? 목사예요. 사단은 타켓이 누구냐? 은혜 받고 웃는 사람이 타켓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가 살살 오지, 그 밖에서 여러분 살살 또 건드려. 그래서 선 줄 알거든 은혜 받은 뒤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게, 성경에는 공식이 연결되어 있다니까. 은혜가 왕창 오죠. 밖에서 조심해야 돼. 그렇죠? 왜? 우는 사자가 은혜 받은 너를, 은혜를 깨트리려고, 우리가 은혜가 유지되면 사건이 생기게 전도를 하잖아. 은혜가 없어야 입 다물고 사는데, 은혜가 되면 나도 모르게 떠들어요. 은혜를 받으면 떠들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거. 막 입에 불 받아갖고 그냥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누가 물어봤냐, 물어보든지 말든지 예수께서 고치자고. 사단은 그 꼴을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말이 뭐냐? 으악! 이거 사단이 너무너무 잡니다. 부부싸움하는 언어, 사단은 I love you. 날마다 짜증내고 원망하는 마음, 사단이 볼 때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한다. 사단이 나를 좋아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만 그랬다면 이해가 돼.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종 욥처럼 믿음이 순전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이 욥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생일 파티라고 하면 혹시라도 마음에 죄를 지을까봐 파티를 마치거나 자식들 앉혀놓고 회개의 기도를 하자, 예배를 드리자 해서 번제물 드려서 자식들을 위해서 회개를 시켰던, 그만큼 죄에 대해서 철저했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흠집을 만나지 않으려고 철저했던 그 욥을 하나님은 인정하셨고, 하나님은 할렐루야 가슴에 두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꼴을 못 보는 게 누구냐? 사단이에요. 사단이 그 꼴을 보고 하나님이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이 가까워하는 사람, 틀림없이 사단은 여러분 뭐합니까? 태클을 겁니다. 우리가 인정받을 짓을 하고 은혜 받을 마음이 생기고 뭔가 목사님 설교가 깨달아지고 오늘따라 기도가 왜 이렇게 잘 되냐, 아싸 아바바바바바 줄이 열리면 기도가 끝날 쯤 그 은혜를 부시기 위해서 성경 공식이라고 말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나의 기도를 꽂거나 드리고, 새 방언이 아니라 헌방언, 귀신이 왜 나가 아니야 지키고 있어. 이건 우리가 모르는 우리만의 써야 할 여러분 경계의 말씀이다.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게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이 영의 세계는 우리의 한량, 이 작은 지혜 갖고 하나님의 여러분 나라를 다 한다? 어떤 분은 자기는 하나님을 다 한대.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 하나님을 내가 다 알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아, 나는 하나님을 다 안다. 그건 당신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야. 하나님의 흉내내는 뭔가를 만난 거지. 내가 하나님을 다 하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끝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 왜 이러세요 선수들끼리? 여러분, 저도 성경을 꿰뚫는 사람이에요. 읽을 만큼 읽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읽어도 모르겠어.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더 다른 내용이 있어. 또 파헤쳤어. 끝난 줄 알았어. 오마나 문이 또 하나 있어. 그 문 열고 가니까 문이 12개가 있어. 똑같은 본문 안에 12개 문을 열거드니까 36개가 있어. 36개를 파했더니 45개가 있어. 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똑같은 말씀 한 절도 끝이 없는 은혜, 끝이 없는 역사, 끝이 없는 기름진 원더풀, 컬러풀, 뷰티풀, 쌍꺼풀에 끝이 없어요. 그가 저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왜? 아는데 아직도 멀었어. 언제쯤 다 아느냐? 이제 입간 예배나 드려야 보좌에 가서 주님을 만나면 다 알겠죠. 그전에는 그만큼 하나님 뭐라고요? 방대하셔.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방대한 세계. 근데 그 세계에 왜, 이유는 모르겠어. 왜 욥의 말씀과 스가랴 말씀을 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가냐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청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잘해주니까 신앙생활 잘하죠. 한번 두들겨 보세요. 시험 듭니다. 이게 사단의 이간질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요망상하냐, 너 은혜 받지 말고 무너져라, 너 은혜 받지 말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게 어쩌면 이게 사단의 요망상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간질하고 그처럼 청구하고 요청하고 흔들어대고
하나님은 그 말이 안 통해요. 근데 욥은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름대로 여러분 더 원수의 목전에서 갑절의 상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제한적 허락을 하셨잖아요. 사람은 시험 당할 때문에 피할 길을 주시지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않아. 근데 욥 같은 분들, 이제 저 같은 사람들, 이렇게 믿음이 괜찮은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안 하네. 그런 분들에게는 믿기 때문에 제한적 시련을 주실 수도 있는 모양이죠. 욥이 박살냈습니다. 박살났다는 건 뭘 말합니까? 사단의 영향력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이유를 막론하고 사단의 영향력 안에 들고 나니까 여러분 몰살당하잖아.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시련이, 우리 같은 사람은 감내해낼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실제로 일어났잖아. 마지막 남은 옆에, 여러분 마지막 남은 옆에 계신 분이, 옆에 있으니까 옆에내죠. 그 옆에내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인간아. 네 하나님이 정신, 그게 진짜 하나님이냐? 여러분 보세요. 거기다 마지막 남은 친구들끼리 찾아와서 네가 신앙생활 똑바로 했으면 그런 일 당하겠냐? 너 엉터리였어. 어디 하나 마음 붙일 곳이 없고 여기서 아내마저 친구들마저 속도 몰라주고, 여러분 몸은 힘들어서 기아장으로 긁어야 겨우 진정이 될 만큼 완전히 세상 말로 숨 쉬는 거 외에는 박살났어요. 근데 욥은 욥이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 우리가 그 꼴 되면 이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그쯤 되면 이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아마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욥은 욥이었습니다. 고백했고 찬양했고 간구했고 원망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고 얻어맞았지만 성령이 계셨고, 힘들었지만 성령이 운행하셨고, 괴로웠지만 성령이 덮으셨고, 성령이 덮지 않고는 여러분 그 꼴 돼갖고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합격해서 갑절을 주시잖아. 여러분 우리는 갑절하면 애게게게게, 통장에 얼마 없으니까 애게게지. 갑절이 되면 욥은 여러분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 10,000원. 그 가문에 돈이 얼마나 많느냐? 무지하게 많어. 그러니까 욥에게 갑절은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납득이 안 되지만 이유를 막론하고 잠시의 고난을 뚫었더니 갑절의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 욥이라는 사람도 여러분 사단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유를 막론하고 유씨 집안에 다, 유씨 집안에 누구라고요? 다 유다. 이유를 막론하고 사도요. 여러분 유다가 띨띨한 사람입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은 유다가 그런 인간인지 몰랐어요. 마지막 여러분 만찬식에서 주님께서 나를 파는 자가 있다, 이거를 먹으면 간첩이다 라고 말을 해도 여러분 제자들은 유다가 그런 인간이라는 건 상상이 안 갔기 때문에 워낙 자기 관리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해석하잖아. 주님께서 뭐 가난한 사람에게 돈 풀 일이 있나? 왜? 유다가 그럴 인간이 아니거든. 철저하게 자기를 감추고 뒤에서 딴짓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그 유다가 귀신 들렸어. 유다는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결론은 비참했지만 그 순간까지는 목사였습니다. 목사 중에서 압도적인 사도였습니다. 사도 중에서 똑똑해서 재정을 총괄했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목사가 귀신에게 마음을 뺏겨서 그 꼴 당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지고 난 이후에 그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은혜 속에 살았어요. 그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마지막 하나님의 그 그림을 그리면서 나는 3,000층을 방문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능력이 너무너무 강력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은 사단의 가시를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사단의 가시를 가진 건 모르겠어요. 있겠죠. 그러나 예수를 잘 믿고 사도가 되어서
아라비안 강야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엄청나게 기름 부음과 여러분 하늘의 3층까지 방문하는 기름 부음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바울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단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가시가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가시가 바울을 교만하지 못하게, 이 사단의 가시가 바울을 넘어지지 못하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아니면 이게 안 되니, 감당이 안 되니까 주여 주여 주여, 기도 아니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사단의 가시가 있어요. 뭐냐? 하여튼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몇 가지 간증했지 않습니까? 허리 아픈 것도 사단의 가시고, 성질 조금 전문용어로 GR 같은 게 사단의 가시고, 이게 끝까지 이게 사람은 여러분 이게 죽어야 끝나나 봐, 성질머리가. 근데 이게 또 장점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못 먹어도 고니까, 할렐루야. 전문용어로 우리는 딱 맞다 그러면 못 먹어도 고. 우리 사모는 뒤에서 더해. 사모가 말려야 되는데 목사님 더해. 그러니까 우리는 망할 집안이야. 그냥 우리는 뭐 있으면 무조건 전진하고 무조건 저질러보고 뒤에는 몰라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시끄러워요. 아무튼 간에,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가시를 주셔서, 근데 그거를 사단의 가시라고 말하잖아. 그러니까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의 세계에서 사단의 영향력이 있느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있을 수 있다. 누가 말합니다.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 오해하고 계시는데 요한일서 5장, 이건 제가 직접 들은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을 핍디다 그분이 저한테 이 18절을 열어놓고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성경을 봅시다 하시면서 요한일서 5장 18절, 뭐 찾은 분은 함께 읽으면 좋겠고요, 안 찾았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데 찾아봐야 눈으로 익히기가 좋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노라.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신다. 목사님 성경 보세요. 아니 성경에는 하나님께로 나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심에,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심에 악한 자가 못 만진다고 그랬는데 왜 목사님 헛소리 하세요? 목사님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세요. 저 회개할 뻔했어요. 성경 보니 맞잖아. 근데 그분이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그 놓친 게 뭐냐? 앞절, 같은 절에서 앞 라인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욕 같은 특수경험을 빼놓고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고 관계를 지킨다면 당연히 어느 경로를 통해서도 귀신이 나를 만질 수가 없다는 게 성경임을 인정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말하는 대로 범죄를 안 해야 되는데 우리는 범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전 말씀처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만, 우리는 여러분 음란의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음란만 죄입니까? 미움도 죄인 걸. 우리는 남의 집에 들어가서 뭘 훔쳐온 게 없어요. 여러분 훔친 것만 여러분 도덕죄랍니다. 남이 힘들 때 못 본 척한 것도 성경적으로는 죄입니다. 여러분 죄 아닌 것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이해해서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 걸면은 죄 아닌 것이 없어요. 미움도 죄요, 시기도 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카페 가서 까고 패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죄요. 뒷담화하는 것도 심각한 죄. 이 교회가 저 교회가 어쩌고저쩌고.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습관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집까지 이렇게 잘나봤자 얼마나 잘냈어. 이것도 죄예요. 하루에 이런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으면 양쪽 양말 벗어서 입에 불어봐. 오늘도 여기 올라고 오는데 우리 사모님이 운전했어요. 옆에 트럭이 빵 가다가 나 애 떨어질 뻔했잖아. 그 나도 모르게 아이고 주여 회개하자. 이것도 죄. 그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기도해야 되는 걸 알면서 하나님 저 승질 고약한 운전기사분을 축복하소서라고 하기 전에 놀래갖고 하다가 아이고 주여.
사람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입술의 범죄, 생각의 범죄, 행동의 범죄, 삶의 범죄, 부부지간에 여러분 죄 안 짓는 줄 아세요? 자녀지간에 여러분 자녀와 부모지간에 죄가 없는 줄 아십니까? 왜 너는 내 말을 안 들어? 그게 여러분 죄가 아닐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드는 설교할 때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 말씀에 아멘하라고 배웠는데 왜 목사님은 내 마음을 후벼 파는 설교를 했나? 누가 읽었냐? 어떤 인간이 읽었냐? 이것도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있으면, 은혜가 있으면 성령이 역사해요. 죄가 있으면 안타깝지만 사단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틈이 없으면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네버. 틈이 없으면 네버예요. 제로예요, 제로.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30절이 아니라 26절에 보면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 27절, 마귀가 틈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귀는 사람을 때리고 남의 걸 훔치고 강도짓을 하고, 그 당연한 거죠. 근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분이 없습니까? 의분 빼고 사람이 왜 짜증이 안 납니까? 근데 성경은 여러분 살 떨리는 겁니다. 그 분이, 그 의분이, 그 짜증이, 그 시기와 그 질투가, 그 판단력이 그 사람을 뒤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게 사단이 움직이는, 들어가는 통로라는 거예요. 내가 통로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사단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전혀 해당 사항이 없지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다 연탄을 때우고 살았어요. 여러분 조금만 방꾼을 무너지면 여러분 연탄가스 중대서 잘못하면 입간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냄새 나면 어떡하니 찾아서 방문 열고 환기시키고 그거 찾아서 땜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때 그걸 잘했으니까 내가 오늘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저도 몇 번 여러분 연탄가스 마셨어요. 왜? 틈이 생기니까. 사단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루 살면서 아무리 마음을 잘 다스려도 무너지는 게 있다고. 하루에 여러분 10번 이상 마음이 안 무너질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무너진다고. 하루에 10번씩 70년 살면 도대체 죄가 몇 번이라는 거야 이게. 그게 다 뭐라고요? 사단의 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현실이라면, 내가 틈이 없으면 귀신 나 못 만져.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하루 종일 죄 안 지을 자신 있으세요? 네, 그것도 교만죄예요. 그것도 교만죄.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때문에 버티는 거지. 은혜,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넘어져도 은혜 때문에, 넘어져도 십자가 때문에, 또 그렇게 죽도록 싸우고도 주여 하면 그냥 주님이 속이 좋으셔서 아이고 내 새끼 덮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은혜 때문에 사는 거죠. 결론은 뭐냐? 틈이 생기면 목사도 보장 못한다. 사단이 뚫고 들어온 걸 말합니다. 틈이 벌어지면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게 영적 침투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개들이 뚫고 들어오면 놀다 갑니까? 여러분, 사단이 뚫고 들어와서 한 바퀴 돌다가 아이고 재미없다 나갈랜다, 그럼 뭐하러 들어오겠어요? 얘들이 들어오면 어딘가에 집을 져요. 그 집을 짓는 걸 이병의 집이라고 그래요. 이병의 집이 되면, 여러분 아까 내가 인용을 했지 않습니까? 이사야 61장 1절과 인용돼서 누가복음 4장 18절은 여러분 세 가지의 질병을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육신적 질병이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줘라, 이게 영적 매임이란 말이에요. 눌린 자가 자유를, 눌렸다는 건 요즘에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고통을 다 마음의 병이란 말이에요. 제가 만나는 환자 중에서 거의 60% 이상이 다 마음의 병이에요. 나머지 20-30%가 영적 병도 있고 육신적 생물학적인 반응도 있고, 근데 거의 다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무너지죠. 이게 어딘가 분노가 있는 사람은 틈을 통해서 들어와서 분노의 집을 져버려요. 그럼 그 사람은 큰일 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뼈가 약한 사람은 뼈에 집을 져서 여러분 뼈에 뭡니까? 소위 말해서 암세포가 생기게 하고, 육신에 암세포가 생기고 정신을 미쳐버리게 만들어버리고, 이게 그들의 침투의 목적, 놀러 온 게 아니라 내 영혼욕을 파괴시키려고 들어온 게 어둠이에요. 그들이 우리의 생각을 어긋나게 만들어서 사기당하고 만들고,
그들이 내 생각을 어긋나게 만들어서 찢어지게 만들고, 그들이 내 생각을 어긋나게 만들어서 사기꾼들을 불러들어오게 만들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하다가 좌우지간에 파괴를 시키는 것이 얘들의 목적일 확률이 높더라라는 거죠. 운이 없다, 재수가 없다, 그럴 수도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운이 없을 수가 없어. 뭔가 잘못된 작동이 사업장을 박살낸 거고, 뭔가 선한 역사가 사업장을 도운 거고, 둘 중에 하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 여러분, 뭔가 하나님께서 너무 힘들게 가기보다는 원리를 알면 막으면 되고, 원리를 알면 부으면 되고, 원리를 알면 해결하면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병의 집은 뭐냐? 타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타격해버리면 언제 그랬니가 되죠. 우리 교회에 찬양하는 자매 하나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도 알고 사모도 알고 다 알고, 우리 교회에서 유명 인사니까. 근데 이 자매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이제 조금 됐어요. 이 자매가 믿음도 괜찮고 사람의 뚝심도 있고 멘탈이 일단은 좋아요. 근데 이 친구가 뭔가 좀 이상해요. 열심히 하는데 뭔가 이중플레이예요. 좋았다가 울그락불그락 했다가. 그래서 여러분,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 뭐 우리 교회는 축사 사역을 늘 하니까 축사를 하다 보니까 드러나고 난리치고 떠나갔어요. 해결됐네, 말짱 도루묵이요. 해결됐네, 또 도루묵이요. 해결됐네, 또 도루묵이요. 이게 여러분, 어설프게 생기면 나갔다가 더 악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내지 못하면 쉽게 끝날 것을 내비두면 점점 나갔던 것들이 강해져서 들어오니까 일곱 귀신 내리꼰 되잖아. 이거 점점 강해. 나중에는 여러분 깔고 앉아도 잘 안 되는 수가 있어. 이 자매가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살 뺀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여러분, 나도 이제 정신없으니까 신경 안 쓰는데 어느 날 보니까 왜 해골이 하나 걸어다녀. 이게 누구야 했더니 그 자매가 그러면 살 뺀다 귀신한테 묶여갖고요, 얼굴이 완전히 쭉 빠져갖고 해골바가지, 진짜 해골바가지요. 기억나십니까? 완전 해골바가지요. 얘가 왜 이래? 불렀어요. 자매는 왜 그래요? 자기 다이어트 한대. 그건 다이어트가 아니라 당신이 관짝에 들어가는 연습하는 거야. 대놓고 내가 직구를 날렸어요. 당신 지금 이거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묶였어. 안 좋아. 당신 죽어. 목사님 자신이 있대. 엉뚱한 소리 옆에 밥 먹어. 거기서 차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여러분, 무슨 몸이 파우다 몸인가, 확 쪘다가 쭉 빠졌다가, 확 쪘다가, 무슨 타이어 공기압 빼는 것도 아니고 확 쪘다가 쭉 빠졌다가 지금은 또 확 쪄버렸어. 오마. 사람의 힘은 어려운 거예요. 이제 안 되겠다 싶은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교인들도 지켜보는데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갖고 결국 여러분 3일을 금식을 시켰어요. 자매 금식해. 3일 금식하고, 나도 뭐 할 일이 있으니까 나도 금식을 하고, 저는 이제 부분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하면서 우리는 한 달에 꼭 있어요. 목금이 이틀 동안 집회하는 날이 있는데, 그 자매를 첫날 예배를 끝나고 나서 여러분 남겨놓고, 여기 권사님, 사모나 부교육자들 데려놓고 40분을 두들겨서 때렸다는 게 아니라 기도로 박살내가지고 피를 토하게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제가 피는 뭐냐? 이병의 집이 부셔지면, 암세포가 부셔지면, 사망이 부셔지면, 우울증이 부셔지면 확실한 근거는 피를 토하고 나가요. 코피가 아닙니다. 그 어딘가에 이병의 사망의 집이 원수가 떠나가면 거의 피를 토해요. 피를 토하면 해결된 거예요. 이 자매가 빠져나가고 뻗어, 안 믿어. 너 더 나와. 다 끝났어. 안 속아 더 나와. 결국 마지막에는 피를 토하더라고. 그래서 당신은 해결됐다. 그리고 지금도 그게 거의 우리 사모랑 비슷하게 나타났죠, 그 작동이. 지금은 여러분 얼굴이, 그 자매가 조금 은혜 받으면 얼굴이 환해졌다가 사달에게 뭉치면 부담스럽게 이러고서, 사냥하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잖아. 근데 본인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끌려가니까, 묶였으니까, 매였으니까. 내가 일부러 여러분 술집 가는 사람이 없어요. 중독이 뭡니까? 의지가 안 되니까 중독이요. 자식 새끼 돈 갖고, 여러분 자식 새끼 등록금 갖고 도박장 가는 게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사람이지? 그게 인간이요, 그게 사람이지. 전셋돈 갖고 여러분 도박장 가는 게 그게 사람이요, 그건 인간이지 그게. 근데 그게 진짜였어요. 자기도 왜 이런지 몰라. 귀신이요. 정상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자식 등록금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날려버려. 난리 났잖아. 이게 사실이라고 말이에요. 저는 그 현장에서 그 꼴을 보는 거니까 어떡하든 막아야죠. 그게 이렇게 봐서 이병희의 집이 아니고 식물학적인 집이면 목사님 수술할래요? 그러면 빨리 가세요. 고생할 거 없어요. 빨리 가세요. 근데 그게 이병희의 집이야. 수술해도 안 돼. 의사가 여러분 암은 뽑아내지만 암의 뿌리는 뽑아낼 수 없어. 정신질환, 정신을 다루는 의사가 당신의 어떤 행동은 절제했지만 행동을 유발시키는 원인은 의사는 찾아내지도 못해. MRI에 귀신이 보이면 그럼 귀신도 아니고 가짜지 그건.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매를 여러분 박살내고 결국 난리를 쳐서 저도 방에 나갔어요. 지금은 얼굴이 나보다 더 이뻐. 항상 얼굴이 생겨. 내가 모니터링을 하거든. 얼굴이 해같이 빛나네. 내 해같이 빛난다는 거는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얼굴 해같이 빛나는 거 봐. 진짜 해같이 빛나. 그렇게 해같이 빛나는 인간을 사단이 어둡게 만들고 입만 열면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을 언어를 찢어서 부부싸움하게 만들고 원래 성격은 저처럼 그냥 이렇게 젠틀하고 이렇게 좀 온유하고 왜 사실이에요. 내 원래 성격이 젠틀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워요. 근데 사람이 태어나서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찌하다 보니 원치 않는 힘들이 인간을 소위 말해서 망가뜨리니까 그 말을 하고 있고 본인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유다 보세요. 예수 팔아먹고 나중에 난리 치잖아. 근데 귀신은 여러분 난리를 칠 때만 여러분 난리 치면 돌아서면 또 언제 팔아먹을까 이런다니까. 사단은 무서운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 못해요. 오늘 그냥 성경을 말하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회당장이 말합니다. 안식일날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저 안식일날 뭐 하는 거예요? 아니 7일이 있으면 6일 동안 병 고치고 안식일 하면 안 되지. 안식일날 뭐 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닌 듯 보일 때 주님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요. 너네 집에 양이 한 마리 있어. 그 양이 안식일날 운동에 빠졌어. 어쩔게요? 인간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도와줘? 외식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거예요. 회당장에 들어온 딸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만 봐도 이 여인은 어쨌든지 고초라는 불명예가 있지만 여러분 족보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회당을 마음껏 들랑거리는 거 보니까 처치 멤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딸을 안식일이 됐던 이런 일이 됐던 저런 일이 됐다면 풀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해결하는 게 정상인 거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래서 안 돼. 여러분 저한테 하는 소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그래요. 기도받는 인간이 믿음이 없어서 기도가 안 된다. 왜 이러세요? 기도하는 댁이 제가 능력이 없어서 못 고치는 거지. 기도받는 사람이 능력 없으면 뭐하러 당신한테서 머리 디밀어. 자기가 알아서 하지. 저는 그거 보면 상당히 아니에요. 성도가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으니까 성도지. 믿음이 있으면 사도지. 기도받는 자들이 믿음이 없다. 그런 핑계 대지 마세요. 당신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도 고쳐줘. 복음이 그거잖아. 복음이 믿지 않는 자를 고치는 게 복음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실력 없고 내가 능력 없는 걸 발견하지 못하고 안 되면 그냥 5만 가지 교회 잘못, 누구 잘못, 목사 잘못, 교회 잘못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도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성도님도 교회가 능력 없다. 교회는 능력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책임자들이 능력이 없는 거지. 아멘. 예수가 능력 없어요? 예수는 능력이 있어요. 그 예수의 책임을 진 리더들이 문제가 있는 거지.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아멘. 이 딸이 여러분 회당장에 성경에 보면 그냥 예수님이 회당장에 들어오셔서 너 꼽추네 고쳐줄게 그렇게 전개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흐르는 누리라는 게 있습니다. 흐르는 누리 뭐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거는 흐르는 누리예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부르짖는 자가 내게 응답하리라. 이건 여러분 어떠한 누리예요. 이 성경에는 그 누리 삭제가 되어 있어요. 이 여인이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찾아서 혹시 아프세요? 혹시 안수가 필요하세요?
이게 무슨 뭐 애프터 서비스입니까? 이 여인이 회당에 와서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한 번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 여인이 회당에 살 일이 뭡니까? 이 불행한 나의 인생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냥 지나가는 말이니까 그냥 듣기만 합시다. 18년 동안 교회가 뭐 했냐고 말이에요. 회당장에서. 그렇게 말하면 18년 동안 회당장은 뭐 했습니까? 6일 동안 뭐 했습니까? 안식일은 그랬다 쳐. 그러면 안식일 날 회당장은 뭐 했냐고 말이에요. 당신이 능력 없어, 당신이 기도 안 해서, 당신이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18년 동안에 뭐 했냐고 말이에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주님이 오셨잖아. 잘 보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셨잖아. 주님이 오시니까 해결되잖아. 그럼 냉정하게 말하면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교회는 주님인데 주님이 안 계신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제 소관이 아니지만 그냥 개인적인 소관은 그러니까 못 고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있다고 하지만 주님을 여러분 그냥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과 상관없는 사역. 주님이 여러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나라 살 테니까 하는 분들이 없을까요? 있어요. 저도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교만. 주님이 가만히 계셔서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짬밥이 명령입니까? 라고 말하는 엉터리 같은 교만.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그분에게 주님이 방문하셔야 되고, 그분이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닦아주는 주님이 그 곁에 계셔야 되고, 그가 힘들 때 이유를 막론하고 그 힘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는 주님이 그 자리에 와 계셔야, 그걸 누구도 막으면 안 돼요. 신앙은 주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자리입니까? 주님만 만나게 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를 권사님들이 차고 앉아서 나를 통해서 가라, 그거는 가짜예요. 그냥 이 성경을 성경대로 본다면 18년 안에 주님이 그 자리에 가셨다면 그 사람은 옛날에 해결됐어야 돼.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은 그 교회에는 왠지 모르지만, 교회에는 주님이, 회당과 교회는 하나님과 주님이 사랑하시지만 그 예배하는 순간에는 회당장이 왕이 아니었습니까? 혹시라도 장로님이 왕이 아니었습니까? 권사님이 왕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자만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그 여인의 소원을 들으셨고, 주님이 그 여인에게 가셔서 안수해 주셨을 때 이 여인은 비로소 여러분 18년의 재앙과 저주가 떠나갔어요. 주님이시면, 내가 믿기만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기만 한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못하는 것 천지빛깔이지만 주님은 못하실 일 없고, 주님은 안 되실 것이 없고, 주님이 여러분 막히는 게 뭐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오늘도 주님과 나 사이가 막히면 안 돼요. 이런저런 것 때문에 막으면 안 돼요. 다른 거 다 요소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옆에 계시고, 주님만 의탁하여 주님이 시키는 대로, 아멘, 내 인생을 맡겼을 때 18년의 재앙이 떠나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고, 여러분 저는 주님을 막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능력이 있던 없던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은 은혜 받을 확률이 꽤나 높아.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간절히 주님을 느끼셔야 돼. 주님을 만지셔야 돼. 주님을 깨달으셔야 돼. 늘 타성에 젖어서 에이, 오늘도 뭐 오시면 오시고 안 오시면 말고 그런 마음 갖고 간대. 오늘이 내 인생 예배가 마지막 날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 믿음의 단어 기억하십니까? 나우이스, 현재죠. 믿음은 현재 진행이요, 소망이 아니에요. 주님 내일 주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에요. 오늘 해결되어야 할 일을 내일로 기도하면 기도가 안 돼. 그러면 소망의 기도는 내일이요, 믿음의 기도는 현재 진행이에요. 지금 나음을 받았어, 나는 고쳐졌어, 해결받았어. 내일이 아니라 지금 나는 고쳐졌어, 해결됐어, 응답됐어. 믿음은 현재 진행, 된 줄로 믿고. 아멘. 오늘 어떤 일로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까? 무슨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오셨습니까? 주님이 뭘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오시지 않았을까요? 오늘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셨고, 이제는 주님과 나 사이에 생각이나 학벌이나 휘장이 있어요. 휘장은 찢어버리세요. 내 신학적 경험, 종교적 경험, 교회적 발상, 휘장을 일단 찢으셔서 이유를 막는 주님 손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잡아야 그 주님이 어떻게 해주실 거다니까요. 주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이곳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습관적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에게 집중하십시오. 내가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 내 하는 말 때문에 주님을 놓치지 마시고, 여기는 여러분 내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옆에 계시는 주님이 더 중요한 현장이에요. 아멘. 어떻게 하든지 옆에 계신 주님, 어떻게 하든지 위에 계신 주님, 어떻게 하신 등대에 계신 주님, 어떻게 내 손잡고 계신 주님, 집중해서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여러분 알면서 그 주님과 하나가 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나 눈물이나 진동이나 감동이나 은혜가 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소개를 해드렸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할렐루야. 씻어냅시다, 벗겨냅시다, 제거합시다. 믿습니까? 우리가 찬송 한 장을 들으시면서 기도 제목을 잡으세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이 찬양을 부를 예정입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반주자한테 제가 드리는 거예요. 준비하시라고. 이 찬양을 드릴 때에 전심으로 찬양하시면서 죄에서, 내 생각에서, 내 고집에서, 내 생각에서 자유합시다.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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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님이 느껴질 때, 주님의 뭔가 피가 흐르든 불이 떨어지든 뭔가 그 이름에 권능이 오던 역사가 일어나겠죠. 찬양합시다. 천천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시험을 이겨야 돼요. 예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아멘. 능력이 또다. 예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예수 보혈, 예수 보혈 능력이 또다. 예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내 삶의 재앙에 예수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 피로 씻어, 그 피로 삶, 그 피로 생명, 예수 피로, 예수 피로, 예수 피로, 예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아멘. 능력, 주의 피. 나는 그 능력을 믿사오니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에게 일어나도록. 나는 주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아멘. 예수, 예수 피. 그 이름을 믿으라, 그 이름을 믿으라, 그 이름을 믿으라, 그 이름을 믿으라.
저주가 떠나가리라. 예수 주의 보혈 능력 주의 피 찬양이 뚫려야 돼. 찬양이 뚫려야 돼. 찬양이 은혜가 되도록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보혈 예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재앙을 향하여 명하노니 예수의 피로 재앙을 꾸짖노라. 저주를 꾸짖노라. 18년 곱추의 힘을 꾸짖듯이 나를 먹는 죄의 힘을 꾸짖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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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짖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주의 보혈 보혈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예수 피 내가 믿사오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보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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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혈 보혈 주의 피 믿으오 씻겨져라 씻겨져라 끊어져라 떠나가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야 끊어지고 떠나가라.